자,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합독 하나님 말씀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겠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명의 양식. 한 번 더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해서 여기 본문에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을 말하겠지요. 그 예수님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이루게 하소서 하세요. 주의 뜻을 아멘. 그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은 4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보다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그 주님이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다 보면 중간에 만나는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동네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동시에 이 지역이 외부인이 침입을 함으로 인해서 섞여 살던 그런 동네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곧바로 통과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를 오늘 성경에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으로 갈 수 없는 그 지역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남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 길도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서 읽다 보면 머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꼭 해야만 하는 그 일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 길을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을 말릴 사람은 없지만 그냥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도중에 오늘 4장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념의 6시는 아니에요. 아셨죠? 새벽 6시가 되니까 안 돼. 유대인의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낮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과거에 우리가 우물가에 앉았을 때 보통 그 정도 시간이면 아침에 우물을 다 퍼놓고 저녁 때들 모이거든요. 한낮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인데 예수님은 한낮에 그곳에 우물가에 앉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누구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있고,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갔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점심을 먹을 시간 타임이 돼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사러 갔으니까 오직 예수님과 여인 한 사람만 덩그러니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 하셨다 그랬어요? 피곤했다 그랬어요. 피곤했다. 피곤하면 지치겠죠. 또 피곤하면 배고프겠죠. 피곤하면 또 수분이 부족하니까 여인에게 말을 걸을 겸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물에서부터 발전돼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볼 때만 보고 나머지는 저를 봐야죠. 자, 저를 보세요. 이 물이 예수님의 생수의 물로 바뀌게 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럼 내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갈급한 상태 육신의 물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수의 물이 곧 누구다? 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시는 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물을 해결할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죠. 육신이 먹어야 될 물처럼, 갈급할 때 먹어야 되는 물처럼 그 영혼이 사는 것은 바로 생수의 물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의 출발에서부터 오늘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곳이지만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1년 제가 오늘 아침 오전 9시 일부 예배의 설교는 글쎄 여러분들이 들은 분은 들었겠지만 못 들은 분들은 예언적 메시지를 제가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해요. 질병 하나만 보더라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겐 벌어졌어요.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질병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는 다가올 텐데 오늘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로 통과하게 하는 그 길에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생수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생수의 문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예배하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있는 땅의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산도 저 산도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결국 생수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문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배의 문제를 건들고 이 여인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할 때 이 여인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자신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사실조차를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아니죠. 내 마음을 감동하겠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아멘. 구원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정말 내 안에서 정말 감격스럽게 늘 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분이 내 영의 교제와 함께 나눌 때 그분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나 예수를
전해다오. 아마 이건 100%일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그만큼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영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은 살아있습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느끼죠? 감정으로 느끼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죠. 슬픔은 슬픔을 느끼죠. 이게 육신의 감정인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지금 이 여인과 만나는 대화가 물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배로 출발하고 그 예배의 출발에서부터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전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물길로 왔을까? 동네 사람을 피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예수님 갑자기 이 여인의 상태를 묻습니다. 네 남편이 누구냐? 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이 남편이 몇 명까지 있는 걸 알아요? 성경 보니까 5이에요, 5. 남편이 5이야. 그러면 5명과 같이 산다는 말이 아니겠죠?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던지 이혼을 했던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까지 온 거예요? 5번째.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인생에 만나면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해요.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면 이혼을 강조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인생 중에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오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타이밍.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개인의 사역이든 가정의 사역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심지어 나라와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날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 앞장의 내용을 전부 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사건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27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자를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잡수소서 하고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아직도 연초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납시다. 말씀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만납시다. 정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사온 음식을 가지고 선생님 드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이게 육신의 상태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시에 얘기합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피곤한데 육신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 드시면 되는데 드시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는 이미 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육신의 피곤한 것을 해결하고 육신의 먹을 것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피곤하고 또 육신적으로 늘 배고픈 상태였지만 언제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 가난한 사람 많지요. 부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부자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뭐예요?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가난한 상태여도
항상 내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하옵소서. 마치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 양식을 예수님 말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헛다리 짚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 성공해라. 그거는 여러분 세상 밖에서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많아요.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돈 버는 전문가, 심지어 뭐 주식이든 펀드든 어떤 거든 다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성경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자 될 때 부자 만들어 주셔요. 성공할 때 성공 때를 만들어 주세요. 또 어렵고 힘들 때 피할 길을 열어서 갈 길을 가게 만드셔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늘 우리들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개혁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접어두고 6장 26절 27절 요한복음. 자, 제가 26절을 읽고 여러분 2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다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물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 먹고 사는 육신의 일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그 양식은 인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일단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성경 볼 때 읽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눈을 들어서 다시 귀를 열어서 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4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하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내 양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공급되는 양식을 먹고 싶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이 따라와요. 그게 영의 양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가정의 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직장의 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사회에 일하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양식인 영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삼바학교 축복이라는데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영의 문제가 잘 돼. 그러면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32절 읽은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이미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육신에 먹는 걸 생각하면 안 돼.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감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찬송을 하다가도 기도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늘 듣는 말인데도 희한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들려지는 듯한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감동을 주신, 믿음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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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근데 와닿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팍 내 심령에, 내 내리에 완전히 꽂히듯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될 때 갑자기 내가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앞에 뭐가 붙었느냐가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예,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아,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크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움직여 갈 때 양식의 공급이 뭐예요? 씨를 심으면 씨에서 열매를 맺지요. 그럼 추수 때가 되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면 도둑놈인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것을 거두게 되니까 보람도 있고 떳떳하고 자신감도 있고. 왜? 내가 심어서 내 것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 목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간혹가다 이런 얘기야. 신앙생활을 뭘 위해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예, 답은 그냥 맞아요. 보편적인 거예요. 천만에 여러분 자신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다 돌려주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당연하지요. 정답은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이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다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추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는 자, 또 하나는 거두는 자.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 어떤 추수인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뭐요? 뿌려놨다면 지나가는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겠지요.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추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놓고 바로 오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씨를 심어놓고 최소한도 꽃씨를 심으면 꽃씨에 대한 것이 기다려져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또 곡식의 단도 최소한 여러분 봄에 뿌려놓으면 가을에 거두는 걸 알아요. 그 사이에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노래하는 건데, 하지만 그건 큰 것이고 126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 씨 뿌리는 것을 울며 씨를 뿌리고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는데 무조건 기다립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냥 오랫동안 농부의 아들로서 제가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읽어요. 여러분, 뿌려놓고 나면 비가 오면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잘못되면 어떨까? 그럼 밤중에라도 이상하게 뛰어나가죠. 또 아침 새벽이면 새벽들이 일찍 나가죠. 갑자기 병충해가 찾아오면 병충해 때문에 또 뭐요? 문제가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항상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관리하면서 기다려요. 내버려 두는 상태가 아니라는 게, 기다려 했으니까 열중시어 차례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린 줄 알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요. 추수 때까지 기다림은 그 추수를 위해서 관계된 모든 일이 그때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추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기다리면서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뭘 봐라? 밭을 봐봐.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봄에 추수. 이미 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씨를 심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누군가는 계속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이 자리에 온 지 10년째고 처음부터 시작한 게 20년째입니다. 또 거쳐가는 많은 성도도 있었고 주변에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이미 추수 때에 거두어진 하나님의 추수들인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애쓰는 처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수의 때가 돼서 거둘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 뭡니까? 때가 되니까, 오늘도 우리 고건사님 따님이 이제 결혼할 걸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장성하고 성장할 때 적정기가 돼서 결혼하기 못하면 뭐 노심초사하잖아요. 부모니까. 그냥 이제 마침 때가 돼서 결혼하게 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보냈다고 해서 또 끝날 게 아니야. 계속 또 부모로 생각을 하겠지. 인생의 개인사 하나만 봐도 엄청난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지금 추수하는 확대 해석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나는 혼자입니다. 여러분도 혼자고 개인이에요. 그렇지만 바라봄의 법칙은 뭐예요? 굉장히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영혼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다시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김성도님,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거보다 귀하다. 금펀드? 아니, 그거보다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봐라.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지 않냐? 사역의 장을 넓힐 것이 많아요. 우리는 늘 왔다 갔다 여기서 이 범주 내지요. 작동 7번지에서 고강동, 원정동 왔다 갔다 하니까 직장도 어떤 때는 더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
거기에 머물른 것 같아요. 천만에 여러분의 눈을 넓히세요. 그 눈을 넓힌다는 말은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더 넓게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바라봄의 추수의 때를 보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거두게 됐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의 세대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가까운 세대,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게 된 때,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살기도 하지만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질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이 질병이 지나가가 서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처럼 같이 사는 시대가 올 거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백신 맞고 치료제 맞아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종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서 뭐예요? 그냥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끝나는 종식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것이 또 끝났다? 끝난 게 아니겠죠. 또 다른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심어야 되고, 바라보면서 이미 거두게 될 추수를 많이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지금 시대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면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추수 방식은 제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꾼의 마음이 뭘까? 기다려도 그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또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추수하게 되는 그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간절함,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짓는 분의 마음이 갑자기 병충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기후의 날씨로 인해서 한 해를 망쳤다. 가끔씩 뉴스상에 보도가 되잖아요. 농장 하우스를 했는데 너무너무 망쳐서 다 엎어버렸다. 병충해 때문에 다 끝났다. 1년에 대한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약에 그 추수꾼의 마음은 절대로 병충해나 기후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거두는 경작의 추수의 기쁨 때는 풍성히 거두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자들이 사온 음식을 대하고 그 자리에서 이 깊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을까? 먹는 음식을 앞에 놔두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 풀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2021년 새해가 됐습니다. 벌써 3주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새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새해 초니까 하나님 2021년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1월 넷째 주간, 1월달은 다섯째 주구나. 31일까지 있으니까. 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세요. 다시 사건 설명을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반복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치고 점심때가 됐고 식사 때가 됐는데 식사하시면서 얘기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럴 텐데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먹는 것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더 급한 거야. 그렇죠? 우선순위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 때 거두는 자 또 심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시는 게 예수님 마음이 지금 뭐가 더 갈급한지, 뭐가 더 지금 사모하는 마음인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지금 이 본문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1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오면서 정부 시책은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1월 말까지 가는 겁니다. 큰 교회들은 좌석수의 10%니까 좋아요. 천석이면 100명으로 늘어나니까. 작은 교회는 우리도 갖다 의자 놓으면 한 200석 만들어 놔야 되겠어. 그렇죠? 몇백석 만들어 놔야 되겠어. 아니면 방석이라도 쫙 깔아 놓을텐지. 그게 좌석이라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만약에 30명이 모이는 좌석수밖에 없다. 그럼 3명만 드리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래요? 대면 예배를 허락했대. 지들이 예배를 뭘 허락해? 여기까지 또 해야지. 또 뭐 더 얘기하면 또.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고 배고프고 허기진 상태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응이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36절을 같이 읽어봐요.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거두는 자가 뭘 받아요? 삭이 뭐예요? 삭. 월급에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 일했으니까 한 달 월급이 오는 거고 하루 일했으면 하루 품삯이 오는 거잖아요. 일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거두는 자가 삭을 받았다.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응은 지금 영생을 이루고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아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55쪽. 이건 좀 찾으세요. 다 같이. 거두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지막 그 환상 중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됐어요. 12장 1절을 읽으면 제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됨을 감사하십시오.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두는 자가 받는 삭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씨를 뿌리어 반드시 거두는 자의 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거두는 사람만 있습니까? 오늘 36절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삶이 아닌 모든 삶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영생에 가 있어요. 영생.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하는 육신의 잠시 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처럼 뭘 바라보자? 영생에 바라보자. 영생. 그러니까 지금 영생에 이르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뿐만 아니라 이는 또 누가 나옵니까?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두기를 바랍니다. 또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자와 함께 거두는 자와 함께 뭐한다? 즐거워하게 함이라. 씨를 뿌리면 거둘 기쁨이 있잖아요. 또 추수 때가 되면 거두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 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예수님의 70인 전도들을 보내셔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이 많다 적다? 많다. 도리어 추수한 일꾼이 적구나.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일을 같이 해달라고 오늘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갈지어다 명령입니다. 주수꾼들이여 일어나라. 주수꾼들이여 가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일이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좋아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가래. 그러나 아멘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이거지. 내가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오늘 성경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리되 오늘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보내는 70인 전도대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지역에서 벌써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내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간 과거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게 지금과 앞으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변화를 조금 주었잖아요. 그 조금 준 변화가 사실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대치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뭐 별 수 있어?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별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들이 늘 꿈꿔왔던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외쳤던 말씀,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하나를 타더라도 미리 가서 기다려요. KTX 타더라도 안 기다려줘요. 나 기다려줄 것 같아요? 안 기다려줘. 시간 되면 그냥 바로 떠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죄송하지만 게을러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2021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때야지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주변의 여건이 아니,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다 막혔다면 하나님도 그걸 알 거 아니야. 내가 답답한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면 뭔가는 풀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중심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주변이 바뀌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천만에 하나님이 안 쓰셔요. 주변과는 상황이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나나 여러분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시 보세요. 그런즉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뭐하지 아니한 것?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노력하지 않는 건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나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어. 그건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완성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써먹는 거지. 죄송하지만 써먹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지 않은 그 일이에요.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거 우린 노력 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어져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느니. 왜?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사건,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는 것은 내 몫으로 내가 감당할 테니 그 다음은 내 이름을 너희들이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첫째는 그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예수 얘기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자신이 없는 거지. 아니 믿음이 없다든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도록 신경을 곤두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오라. 예수님 한 분이 이루신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수없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모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공산권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지금 현 시대 2000년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나라에서 나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거, 자유가 주어졌으니.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최소한 뭘 해라? 참여는 해라. 그 정도도 못하냐? 할 수 있죠? 고백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 더. 나는 할 수 있다. 단서가 있어야 그냥 하면 안 돼.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데 이것은 모든 이의 노력과 모든 이의 협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12 사도,
그 12사도 중에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을 정도로 시대적인 악한 상황은 여전히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었더니 하니까 가룟 유다만이 아닌 그 뒤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거죠. 제가 늘 말했지요. 질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없잖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꼼짝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 도구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정치만이 아닌 어둠의 세력이 두려움을 가져다 두고 공포를 가져다 주고 이것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혼동할 정도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떠돌아다녀 목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 앞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성경의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을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 분명하고 확실한 영생의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서 병 나았다, 뭘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 뭘 어떻게 해서 부자 됐다, 뭘 어떻게 해서 응답돼서 문제가 잘 풀렸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영생에 이른 열매,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본 뜻을 알고 내가 육신이 있지만 내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는데 주여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통해 영생을 알게 하셨으니 그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몸부림치며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